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주어진 인생, 전혀 다른 세계가 주어진 인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보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여인은 애초부터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떠야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 물을 떠야 했던 여인. 왜냐하면 그동안 이 여인이 겪어온 일들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밖에 꺼내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까지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은 그저 이 여인이 수치스럽게 여기던 일들을 그저 말씀하셨을 뿐인데, 언급하셨을 뿐인데, 이를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여기게 되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여인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하던 일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때 물을 떠야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그 일을 통해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구세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떠한 정황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동정하듯이, 물을 구걸하듯이 내게 물 좀 달라.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 간의 대화는 그와 같은 정황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정황 가운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가.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은, 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가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어떠한 위엄과 힘과 능력으로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대목입니다. 막 눈도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임하신 것도 아니고, 막 놀랍고 두려운 힘 가운데 임하신 것도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갈등과 공포와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한 갈등, 공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위대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공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그러한 것들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확장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외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는 열린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공개적인 초대장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외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신 그 일은 어떤 목마른 사람이 어떤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넨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건만 보면 예수님이 딱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위로하셨는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과 그 일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는 성장 과정,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들을 그때마다 감당하셨고 수용하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 때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울기도 하셨습니다.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우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울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인간이 직면한 그 비참한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다. 물론 신적인 존재가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대목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을 깨트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때로는 가슴 아파도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속상해 하시기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꾸중을 하시기도 하시는, 하소연을 하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대목이 호세아 1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도록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이고 꾸중이고 분노이고 그 속상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어도 주어도 모자라다 느끼는 마음, 자녀가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긍휼이 흘러넘치고 때로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매도되고 예수님이 외면받고 또한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와 같은 곤란하고 뼈아픈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가? 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각자가 처한 신앙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현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받게 되었을 때 내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각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좋을 때, 그때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형편은 솔직히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은 솔직히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각오라는 그 정성을 왜 외면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그 열심과 그 각오와 그 정성과 그 노력을 외면하시는 것 같지? 우리가 그러한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 열심이 부족했나? 내 헌신이 부족했나? 왜 이렇게 고달픈 거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찌하여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이 모진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기진맥진하여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형편없어 보이는 그 여인에게 물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처지에서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찬란한 광명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없는 여인에게 물을 구걸해야 하는 그 처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의 정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논리는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난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헌신했는데 왜 이러지? 라는 난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 곧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양식은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만나와 같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양식이라는 면에서는 같은 것 같지만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식이지만 그 효력은 완전히 구별된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 공급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나라는 양식은 그저 임시적인 양식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 양식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양식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가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진리라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그저 그냥 대충 마차 먹어라. 마차 먹어라. 예. 이 땅에서 너무 호의호식하려 하지 마라. 그냥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시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사망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정황 가운데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적대적인 조건이라는 그 정황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위협을 그럼 죽는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정황 가운데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그 정황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즉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정황 가운데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 생명의 떡을 잘 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훈련하시고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를 잘 지나게 하신 것 또한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을 숙고함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그 내용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요. 어떤 세상입니까? 다른 공간에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그 정황입니다. 그 여건이고 그 상황이고 그 환경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황이고요, 똑같은 상황이고요, 똑같은 여건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황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그게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지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똑같은 정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여건이지만 빛이 비추어진 삶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은 그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말씀이라는 창조주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창조주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2, 13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갑자기 영접하는 자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문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무턱대고 그러니까 믿어 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몰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조차 몰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몰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구원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무도 몰라, 누구 하나 알아본 사람이 없는 그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는 사람의 실력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는 대목입니다. 아니다. 아무도 몰라보았을 그때 구원이 선포돼.
아무도 몰랐을 그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여진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요, 선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당신을 배척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입니까? 한쪽은 창조주이시고 다른 한쪽은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 곧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한쪽은 창조주이시고요, 한쪽은 그분을 의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감히 창조주를 반대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야 했고, 이들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그때라도 하나님을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몰라본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일을 누가 가능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떠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거나 원인을 찾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교훈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론적으로 예수 믿어가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닙니다. 어떠한 원인을 찾는 것이, 내가 도덕성이 좀 뛰어나면 윤리나 교훈적인 이야기에 조금 더 내가 응하면 그 원인이 해소되면 결과가 따라오는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방법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더 공부한다고, 더 성경을 본다고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주어지다. 전혀 다른 세계가 주어지다.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원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합니다. 반드시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지혜,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살아내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를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저들과 같이 살아내면 돼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황을 전혀 다른 세계로 살아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생각 해봤죠? 야, 옆집 내 개똥이는 저렇게 부동산을 해도 잘 되고 주식을 해도 잘 되고 로또를 사면 5만 원짜리라도 걸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셨기,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런 다른 원리,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지, 어떻게 십자가가 창과 채찍을 이기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창을 이기려면 그 창보다 더 큰 창을 가져와야 된다. 공포를 이기려면 저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맞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지, 십자가가 창과 채찍을 이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어떻게 그 정황을 전혀 다른 원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그 세계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